바울과 바나바 두 분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특별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도라 하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두 사도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 명단에 들지도 못했고 또 바울 사도와 같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나바는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방불한 인물로 이렇게 사도라, 명예 사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명예 사도.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불러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성경을 쭉 찾아보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한 일들이 참 크고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있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권위하는 사람이라, 권면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즉 바나바가 성도들을 너무나 잘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그 이후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두렵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회개를 하고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사도들이 갔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와 방불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간 것보다도 더 탁월하게 사역을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 있던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셔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에까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인데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사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같이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물이었지만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사역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돕고 또 바울을 돕고 베드로는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마가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누나가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자기 집에서 성만찬을 하시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바나바의 누나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고 그 집에서 120명이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 열흘 동안 숙식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뒤에서 뒷바라지한 사람 120명 뒷바라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뒷바라지하고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나오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렇게 들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뜨거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와 방불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라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예 사도죠. 교회도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셔서 정식으로 집사 직분을 못 받고 권사 직분을 못 받지만은 그러나 그 섬김이 워낙 뛰어나고 탁월하고 또 모든 성도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실 때 교회에서 그런 분에게 명예라는 이름을 붙여서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이렇게 이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했고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화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는 이 방식은 바울 사도의 중요한 전도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화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4장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희어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희어져 이 영혼들이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바나바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고 정말 그 가운데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이렇게 화다한 무리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이제는 교회가 하향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라. 이 영혼들이 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다. 그럼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듣고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시대에도 역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그 미련한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쫓아냈기 때문에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이곳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13장 50절 말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6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기는 먼저 지역보다 더 박해가 심했습니다. 돌 들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도시에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바울 사도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그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좀 할만하면 또 쫓겨나고, 좀 할만하면 또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계속 옮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마찬가지, 그 마지막 문장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전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쫓겨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전 세계가 바울 사도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야, 됐다, 복음 들었으니 됐다, 또 저기 씌어져 추수하게 되고, 오늘 안 가면은 내일은 떨어질 영혼들이 많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막 쫓아내는 것이죠. 기서 쫓겨다닐 때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이렇게 자꾸 쫓겨다니면 할까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전 세계가 바울 사도의 교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도구로 이 사람들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실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 세대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밀어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날개를 펴서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또 세상의 일을 할 때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길이 막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그 길을 찾으면 그 길이 있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길에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8절 말씀,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왔는지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절 말씀,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들을 때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주목하여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9절 말씀, 바울은 그 사람이 말씀 듣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일에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공부를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도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세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을 간절히 들을 때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매이면 많은 것이고 말씀에 매이면 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앉은 배이지만은 앉아있는 그 자기 모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거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보고 용기를 내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걷고 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선포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주저하면서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이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바울이 말할 때 그 말대로 된다 하고서 그냥 믿고 발도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제 자신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너무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쁘고 즐거워서 담대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강단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중에 누가 강단에 서시든지 정말 미리 오셔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오늘 서시는 주의 종이 정말 그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서 확신이 충만해서 먼저 자신이 믿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들겠습니까? 정말 관심을 기울여 듣고 내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제사드리려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바울이 소리를 지르니까 평생 동안 안전뱅이로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런데 신중에서도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하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전령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최고 신인 줄 알고, 바울 사도는 그냥 열정적으로 침을 튕기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제우스 신의 전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빨리 속잡아가지고 와라. 여기 제우스 신이 나타나셨는데 뭐하냐,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셨는데 뭐하냐 이래가지고 속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자기 나름 자기들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더러 제우스로 하고 헤르메스로 하고 이렇게 하니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아덴에 갔을 때 거기는 철학의 도시이고 지혜의 도시이고 지식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최고를 달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 줄 몰라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즉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신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6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러고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영적인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이 세계의 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이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이고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다 속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하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소리쳐서 말렸습니다. 14절 15절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때 교만해져서 사람의 길을 거부하고 신계로 넘어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문을 딱 열면 거기는 절벽이고 낭떠러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두려운 겁니다. 도대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멸망시킬 일이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러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들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15절 말씀 메시아 성령에 보니까 우리들은 단지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외에 우리 속에 얼마나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다 자기가 그 수준에 선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뿐이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자기 이 영적인 이 본색이 드러내고 그것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그걸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뭐 해마고 내가 뭐 이렇게 너보다 높다, 너보다 다르다, 이런 벌써 그런 위험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이 겸손이 특징입니다.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모든 교회를 복음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음이 드러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런 자세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세계를 그들의 교구로 삼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증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자반 간증으로 이현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수 집사님이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김원태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